4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4페이지.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제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함락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 고난의 시간, 해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폐허가 되어 쫓겨갈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월을 어쩌면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고레스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이 고레스를 세워서 바사 사람, 이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를 세워서 그를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가 내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45장 1절에 가면 그가 기름 부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의 오른손에 능력을 줄 것이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는 권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해방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냐? 그가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그 고레스라는 인물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하는 반응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우리의 반응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45장 9절에 가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하였느냐, 이 말씀이 전해지자 같이 읽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질그릇 조각과 같은 한 조각과 같은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당신 정말 손이 있습니까? 하고 오늘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묻는 것보다는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와 같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다? 질그릇이다.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가 무엇을 오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배로운 것은 우리 자신이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다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베풀고 죄를 짓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높아져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장 9절처럼 질그릇 조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가 왜 고레스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따위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대체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발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 음성과 비슷한 소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되지 않았어. 그들의 믿음에 이해되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한 주를 또 살고 왔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마치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세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어쩌면 한 주를 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을 떠나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거역의 시대를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에 납득이 안 되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거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바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납득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반응. 시작.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낳았냐 이거죠. 아버지 왜 나를 낳았냐.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쩌면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뭐냐? 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죄악으로 지금 그들의 형편이 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세월 동안 도리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겠다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려면 왜 나를 낳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만한, 우리로 봤을 때는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느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딱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구나. 고레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거역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여러분, 이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었는데 저 절 중에 어떤 절이 그들에게 걸렸는지 본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 사람이 살리라.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살지 못할 형편입니까? 엉망인 곳입니다. 다 무너지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거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중건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다시 건설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건설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 또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합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떠한 땅의 형편이다? 황폐한 곳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이때까지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싶은 땅이 어떤 형편이냐? 다 무너진 땅이다. 다 황폐한 땅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다시 수고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다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딱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냥 빌트인 되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해주시지. 내가 7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껏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서 황폐한 땅을 다시 복구시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애들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이제 좀 노년 좀 잘 살려고 하니까 아니 뜬금없이 다시 지어라니요. 다시 지어라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뭐라느냐? 부담됩니다. 부담돼.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왜 나를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낳았습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 왜 내 예수 믿게 했습니까? 이러려면 와 예수 믿게 했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압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땅이 고향이 아니고 영원히 살 땅이 아닌 것을 알긴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다시금 광야길로 짐을 사고 이때까지 모은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그 광야길을 한 달이고 보름이고 이제 걸어가서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짓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니까 부담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오늘 이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백성을 왜 선택했느냐?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45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을 가하여 내게 명령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물으면 나는 대답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는 그대로 해줘야 되느냐? 너희들이 무엇인데 나에게 감히 뭐라 하느냐? 명령하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너희 기도대로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 왜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냐? 하나님이 마치 눈높이를 딱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따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당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이없어 하십니다.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무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지금까지도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호흡을 주셔서 오늘 존재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단 5분만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단 5분만 호흡하게 못하면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언제부터인지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냐 나에게 명령하느냐. 저는 이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역합니다. 원망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내 고집만 지키고 내 고집만 붙들고 그것이 믿음이냐? 관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명령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 바로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들은 왜 교만해졌을까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감사를. 두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드린 찬양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 때문에. 우리는 혹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 외면함으로 말씀을 멀리함으로 잊고 삶으로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고집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라고 여러분보다 나은 모습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오전에는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한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치유의 숲에서 또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욱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 가지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불평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내가지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극동방송에 보냈더라고요. 그게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수고 많으시지만 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외로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극동방송 라디오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다 그 라디오를 듣는데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한데 두 번째는 화요일날 그날 원망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구나.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네가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로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목사를 위로하는. 그래서 나도 참 멀었구나. 아직 목회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 이 본문에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평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많이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드렸다고 생각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평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믿는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45장 15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45장 15절 말씀. 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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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이 말씀 살아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할까요?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다?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보이는 하나님이면 거역할까요? 거역하지 않겠죠.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울까요? 피우지 않습니다. 왜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이지만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예? 모르면 용감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또 묵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실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그러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요. 더 나아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좋은데 왜 하나님은 아예 아무런 응답도 왜 주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징벌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존하시기도 하시며 통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는 다르거든요. 왜냐? 말씀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를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스스로 숨어 계시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읽는데 4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20절, 2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임을 설명합니다. 왜 그 이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열방 중에서 편안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들 나한테 한번 와봐라 합니다. 그러면서 21장 왜 스스로 숨어 계신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토론해보라고 합니다. 21절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깎아 만든 자기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보이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든 그 신전이 있고 거기에 가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형상이 없을까요? 없잖아요. 왜 교회 가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안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형상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다 하나같이 형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경전도 진리가 무엇인지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와 종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경전도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그렇구나. 다르구나. 하나님만이 다르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실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가장 큰 사원, 가장 큰 석불, 더 나아가면 가장 큰 좌불, 가장 큰 금동 관세 이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심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지 않아도, 특정 종교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나만이 옛부터 지금까지 일을 알고 있다. 나만이 미래의 일을 알고 있고 계획하고 내가 너에게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냐? 세상의 신과 다르게 어떻게 계신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를 믿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비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맞아, 하나님만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과 다르게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느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시고 우리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들은 무조건 그 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그의 경제들은 무조건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게 뭐냐?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셔서 자신은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안 만드셔도 됩니다. 우리를 믿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명령하지 않아도 되고 아예 선악과를 치워버리면 되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어린 아이들 앞에 위험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치우잖아요. 하나님도 치웠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그대로 두신 후에 왜 아담과 하와에게 저것에 손을 대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을지라 왜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유는 뭐냐? 나를 믿고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우상을 보세요. 다른 신들을 보세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면 동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좋은 묘목을 갖다 심고 그것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잘 자라게 한 뒤에 그 나무가 이렇게 커지면 그것을 캐와서 그것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고 금치를 내놓고 그 앞에 가서 조아리고 그 앞에 가서 자라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너에게 인격이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존엄성이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너의 삶에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믿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이유는 뭐냐? 너 할 수 있어. 내가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한 번 더 해봐. 너를 믿고 한 번 더 살아봐.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을 해결해 보라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이 많은 질병이 창궐할 때도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기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서로 화합하면서 이 문제를 이겨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전염병을 줬다가 내일 전염병을 거둬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숨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알면 거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나면 1,0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엄마가 얘야, 이 앞에 편의점 가서 두부 한번 사오봐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처음 신분을 보내면 보내놓고 그냥 아이고 때 되면 오겠지 기다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따라가죠. 잘
잘 가고 있는지 보고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자립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역경을 헤치고 고난을 이기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한번 살아보렴.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네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도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숨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참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까? 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거둘지, 얼마나 거둘지 상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고 무엇을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보세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광경을 볼 때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때 기쁨을 여러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여서 심는 순간 뿅 하고 가을이 돼서 빡 걸린다.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이 다 뜻대로 된다면 우리 과연 기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나태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숨어 계시는 이유는 뭐냐? 그 인내의 세월을 통해 씨앗이 꽃을 피우는 과정을 겪어서 결국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의 그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숨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혹시 결혼한 분들은 지금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갑자기 하나님이 몇 월 며칠 계획대로 그냥 뚝뚝뚝뚝 시간이 흘러가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만나게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해가 옆에 자고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떻게 말을 걸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밤을 새우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고 이루고 해서 결혼을 이룰 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기뻐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들이 안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소전이하고는 아직 기뻐야 되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느냐? 우리가 그 기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느껴라고. 하나님은 지금 발견한,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 계심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는 자녀 안 키우고 그냥 우리들이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들이 60% 70% 되지 않습니까? 아예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60% 70%.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설명은 못 하겠지만 말이 어눌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기쁨,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가지는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겨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아오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조금만 좀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나의 안 좋은 모습만 반반 닮아가지고 확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군대 갔으면 좀 자주 좀 전화 좀 하면 될 건데 하여튼 연락도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기다리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 자녀의 자라온 과정을 가끔씩 지나온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그 보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선풍기를 틀고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볼 때의 그 기쁨, 보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키운 자만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느냐? 모든 것이 여러분 보이면 모든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뜯는 기쁨이 있는 게 선물이듯이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자가 가끔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보이는 형상을 발견할 때 오는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본향은 복종과 굴종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누릴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세상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곁에 네가 예수님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숨어 계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러냐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믿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숨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내 눈을 목도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지금도 달려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방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바위를 깨뜨려 물을 마셨던 그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서 춤추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시대가 왔습니다.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자들이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던 자들은 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 둘 떠나갑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 일이 더 급합니다. 세상 일을 처리하기가 더 급합니다. 내 계좌에, 내 예금에, 내 대출을 갚는 일이 더 급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갑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는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4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 붙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이마만큼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떠나려고 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거역하고 원망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가 힘이 없으면 안고 다닐 것이고 내가 너희가 백발이 다 되어 너의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품고 안고 업고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언제 제가 원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으면 안아주실 것이고 내가 갈 길을 모르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숨어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